은혜로 70년, 미래로 70년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주희 회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전국주일학교연합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이 어렵고 사회에서 교육이 안 되고 할 때에 교회와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교육함으로써 오늘의 많은 지도자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목회자를 양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없고 가정에서마저 신앙교육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무상히 여겨주시고 주일학교를 무상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살리시는 귀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이 아이 한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서 울부짖던 선배님들의 신앙을 본받는 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걱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심고 물주는 일을 감당하기 사오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우주 춘천을 일어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다음 세대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과 교회와 모든 찬양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과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 양육케 하는 주일학교 연합회가 귀하게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건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지나온 70년과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에 펼칠 그 은혜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국주일학교 70주년 기념대회 세미나에 귀한 강의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시도록 했습니다. 은혜로 70년, 미래로 70년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제가 오늘 좁혀서 다음 세대 신앙 예술과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하는 시간을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좋아하시죠? 네, 그 중에 가장 짜릿하고 또 여러분들이 손에 쥐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그 종목이 바로 남자 400m 동상 계주입니다. 남자 400m 동상 계주에서 지금까지 가장 강한 팀이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어디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까지 18회 우승을 했다. 미국 팀은 이 스프린터 4명이 엄청나게 빠른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 팀이 자꾸 실격을 해요. 그래서 우승을
여기 영상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무신국고 미국은 노르웨이에 배치됐습니다. 출발부터 좋았지만 첫 번째 바톤을 넘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드렸습니다. 이 2번 주자의 호흡이 맞지 않아 바톤을 제때 넘겨주지 못한 겁니다. 찰나의 실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들의 이어가기 위해선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자의 스포트로 따라붙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건 캐나다, 100m와 200m 메달리스트들이 이어달린 미국은 결국 7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걸 미국이 18번이나 우승했지만 최근에는 보시는 대로 7위를 하고 그리고 도쿄올림픽에서는 아예 예선에서 실격을 통해서 본선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력은 있으나 바통 터치가 안 됩니다. 바통 터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실격을 하고 7위를 하고 쩌면 이런 불명예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70년을 내다볼 텐데 우리 한국교회의 실력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의 실력, 신앙이 다음 세대에 꼭 전수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 성장이 정말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5가지 정도 그렇게 요인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전례가 됐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 그리고 민심이 부패가 되고 메마른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정말 천명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특별한 일인데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전례가 됐습니다. 올해가 성경 전례 160년이 되고 그리고 복음 전례 140년이죠. 20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 역사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위원회 열리고 변호사 목사님이 위원장이 되십니다. 정말 성경책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드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뜨거운 기도, 새벽 기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목회자와 홍신과 현실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수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여기도 농어촌에서 주일학교 출신이 되어서 이렇게 상경하고 해서 각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라고 하는 주일학교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버트 레이비스라는 사람이 1769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이었고 부모들이 다 산업전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얘네들이 자식들이 방치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게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왜 썬데이 스쿨이냐면 주중에도 모였지만 주로 주일에 많이 활동을 해서 썬데이 스쿨. 그 주일학교가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교사들이 정력을 가르치고 요리문답 가르치고 그리고 영어,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정말 엄청난 성장. 그 주일학교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1780년으로 넘어가서 미국으로 주일학교가 쌓이 되고 사실은 그 주일학교에 교육을 받고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좀 일어나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출신 아발드라든지 크리스턴, 예일
아니라 그 젊은 분들이 헌신하고 조선에 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네. 아니, 이거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그죠? 그 중에 스테레톤 선교사가 여기 나오는데, 여자분인데, 1888년에 이화학당을 만들었죠. 오늘날의 이화여대.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세워서 이전부, 초등부, 중고등부 점점 발전하고 1922년에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가 설립되고 1955년에 우리 예장학동, 우리 교단의 전국주일학교 연합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몇 년입니까? 70년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모집 수보다 주일학교 수가 더 많았어요. 제 모교에도 그랬어요. 제 모교회가 한 7, 800명 작년에 모였는데 저때 주일학교가 한 1000명 놀라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고등부가 200명 모이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언제 되냐면 1980년대 한 중반도 지금에서 골든 크로스가 돼가지고 주일학교가 쇠퇴하게. 근데 한국교회 주일학교 성장 원인은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 인구 증가, 사회 변화, 두 번째가 사실은 주일학교가 한국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발전했어요.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정말 헌신된 그런 교사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헌신으로 주일학교가 이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가 점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주일학교의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2019년에 우리 총회 교육개발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합동교단의 주일학교 없는 비율이 20.4%. 그리고 점점점 지금 쇠퇴하고 있고 아마 어떤 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아마 9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두운 이런 지표를 가신 것이죠. 사실 왜 이렇게 쇠퇴가 되냐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74% 아이들. 학령 연구 그 연령이 점점 제가 섬기고 있는 데가 서울 부천구 덕산동에 있는데 덕산동에는 무슨 초등학교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덕산 초등학교가 대단한데 그 덕산 초등학교 출신 중에 장동근은 그때 전도해줘야 돼요. 그때 저는 담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간에 그때 여러분 저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독사선교를 다닐 때 21가지 하나님 그리고 오전으로 70명 잡으니까 하나님이 30명. 올해 독산초등학교 입학생이 87명. 이렇게 인구가 줄고 아이들이 없고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원인을 들 수가 있어요. 이건 외부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왜 신앙 미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외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무관심과 학부모의 무관심입니다. 여기 집도에 있지만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매우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부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를 넘지 않습니다. 조금 관심 있고 보통 무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주일학교가 이런 것을 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데 그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학부모들이 교회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담임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또 교사들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도 있는데 학부모들도 있는데 정말 여기 있는 분이라도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성경에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의 의견이 있고 목회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주일학교 성경에서 뭐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앙적 말씀 교육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목회자와 교사의 멘토 역할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런데 목회자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첫 번째가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세상과 목회자 교사 간의 친밀성이 중요하다. 이 결과를 보니까 흥미로운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성도들은 다음 세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다. 근데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번 손 들어봅시다. 교회의 책임이다. 어이구 있습니다. 학부모 책임이다. 학부모가 월등히 많습니다. 다음은 불담. 그러니까 책임이죠. 상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미국의 육상팀의 예를 들었는데 최근에 400m 육상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신바람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팀이 바로 일본. 제가 일본이라도 잘하는 건 잘하나 칭찬을 드리기 쉽겠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냐? 노목사님 제 가방 아이고, 조심. 주여. 아이고, 네. 주여. 아이고. 제가 바톤을 줬어요, 바톤을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육상에서는, 바톤을 터치라는 걸 위에서 아래로 했습니다. 일본 팀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 이거를 언더핸드 패스라. 내가 사실 한 명 나오고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언더핸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미국 팀의 그 육상 선수들은 100m, 200m 다 무슨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9초. 일본 선수들은 늦어 한 10초. 그 차이를 뭘로 배우냐면 패스하는 거, 이 바톤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래서 일본 육상팀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아메다라지만 대단한 거. 그다음에 리우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교육 그러면은 그냥 교사들과 또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일학교 이번에 부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생각을 전한 패러다임시프트, 부모들의 패러다임시프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건 어쩌면 그냥 자립교회 그리고 규모가 있는 교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미래자립교회까지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할 테니까 제안할 테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런 새로운 칭찬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교회 패러다임식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배의 패러다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만남이에요. 어제 두 번째가 찬양, 세 번째가 설교고 예배는 안중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또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이 66.4%, 성인이 75.5%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약화될까 생각했을 때 신앙교회의 주체인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코로나19 이후에 자녀들이 예배 안 가는 거를 그냥 널썩지 않게 생각해요. 예배 한두 번 빠지고 그래 힘드니까 온라인 예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배에 신경 여러분 학생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까지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겨우 솔직히 주일날 예배 참석해 주는 것만 감사합니다.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가 너무 따로 이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그러면 부서별로 있는데 이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통합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대통합. 청암교회가 세대통합 예배를 잘 드리죠. 한 7번 예배 드립니다. 전 교인이 함께해서 주로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송구영신,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 어린이주일. 그래서 다음 세대가 주체가 되는 그런 예배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조건 겁니다. 저도 다음 세대 했는데 제가 다음 세대에서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교사대학을 다 마친 후에 남으라고 그러고 각 부서별로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는 3가지를 다 적어드려요. 다 해주거든요. 진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LED 교체주고 영화부 주일학 윤영부의 벽 쿠션 그리고 모든 방송 장비 다 교체해줬어요. 2천만 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10시 예배인데 11시 45분도 바꿔달라는 10시가 너무 어렵다. 근데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본당이 아니고 350석. 근데 350석인데 성장면이 1,300명이 있어요. 오후 예배는 거예요. 3부 예배 같으면 옆에 영상실이 있어서 비전으로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45분 예배를 익혀달라고 하는 건 2부로 옮겨야 되는 건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2부 예배를 옮겨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2부 예배로 그렇게 옮겨갔고 지금 청소년부가 조금씩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는 교사, 문준경 전사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증거를 꼭 한번 하고. 문준경 전사, 여러분 그 신앙의 출신이죠. 17살에 소방받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네. 정말 주의 학교를 위해서 모든 중도에는 또 절도 없고, 네, 무당집도 없고, 심지어 성당도 2,000명인데, 주민이 2,000명인데, 교회가 11개, 신자율 90%.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6.25 때 순교를 당하죠. 그로 인해서 그 신안 땅에서 김중곤 총재라든지 이만식 목사님이라든지 예, 정태기 교수라든지 이런 걸쳐를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희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해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녀를 신앙에서 네, 양육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 교육해야 되고 상공사고 머리를 튼튼하게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뜻보다 더 있는 것이 부정회장이 부탁드리고 총회 의원을 또 출산 장려 부분입니다. 이슬람이 왜 저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인구가 모슬렘들이 17억.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이죠. 네, 그 원인으로 타산하니까 저는 출산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들에게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요. 진짜요. 엄청나게 지금 네, 이슬람이 저렇게 출산하고 있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예배 때마다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매번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물질이 가요. 마음이 무슨 물질이고 물질은 마음이지. 저희는 2009년부터 출산 장려를 줬습니다. 그때는 셋째 나면 100만 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그리고 작년부터는 첫째가 나도 100만 원. 작년에 13 가정에서 14명이 받았습니다. 왜 13 가정이냐? 한 가정은 쌍둥이 났어요. 쌍둥이 났는데 방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쌍둥이를 100만 원을 줘야 되나 200만 원을 줘야 되나. 제가 200만 원 주자고 지금까지 저희가 4,050만 원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대로 100m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인데 3공사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 이게 너무 저는 총회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노예가 좀 받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앞장서야죠. 기독교인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모의 패배관식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서 가정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굉장히 많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14%. 우리 가운데 혼합이 일어나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아이라고, 그 아이와 제사장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합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예배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예배. 근데 부모가 먼저 가정의 목회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너무 중요한 요거입니다. 이 통계인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손을 들어보세요. 나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준 분이 누군가? 엄마 한 번 써, 엄마 손. 아빠. 부사 이게 다 되는 사람. 전도사님. 교사. 네, 여기 보니까 중동사회의 신앙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53%, 목회자가 13%, 아버지가 13%. 그 말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예요. 제가 패러다임 시스템을 하자는 것은 물론 주일학교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큰 역할을 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헌신을 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예배와 설교의 영향력은 64%에서 28%로 감소되고 가족의 영향력이 9%에서 20%로 2배 이상. 그 말은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여러분 코카콜라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하루에 몇 번 팔았냐면 25번. 지금은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가 몇 건이 팔리냐? 22억 건이. 여러분 어떻게 코카콜라가 저렇게 엄청난 영향을 받냐고. 코카콜라는요 창업부터 시작해서 계속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은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제 주기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제 몸에는 주일학교의 피가 흐르고 아멘. 저는 주일학교를 너무 사랑해요. 주일학교에서 꿈을 배웠어요. 자랑이 아니고 3학년 때 전국 성경교사대 1등했어요. 5학년 때 3등했어요. 아이고 고등부 회장. 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좀 신앙이 힘들어요. 약간 방황을 했어요. 무슨 방황을 했는지 묻지를 마시고.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있더니 뭔가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심장이 뭐 기가 차나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대신 들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하지. 나가시.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오늘 여기 그 친구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부모님들 오늘 당장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너 정말 구원해 왔어.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그때 회심하고 소명받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길을 간 것을 후회했어요. 여러분 문중경 같은 한 사람, 저희 어머니 같은 한 사람. 즉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무신론, 인본주의 세계관, AI의 도전.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기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생명입니다. 가정이 생명입니다. 신앙교육에서 신앙 전수가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모도서 2장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주인 앞에서 내게 들어가를 충성히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펼치는, 그래서 주일학교가 정말 70년을 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부 축가 순서를 맡은 본회 서기 노경수 목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기가 힘들었던 일정인데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예,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입니다. 3시간 반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순서는 4명 소개인데 4명보다 먼저 귀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VIP 귀빈 소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주역인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학생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다니시는 주력 학생들. 자, 이분들이 우리 오늘의 기분입니다. 박수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기빈 2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십시오. 교사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그리고 우리 이번 109회 총회 기념사회 특별위원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이원장 배만성 목사님 비롯한 임원들 한번 해주십시오. 임원들 길을 보고 한번 하리오 경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주교 정기선 회장 장로님 비롯한 임원들 한번 해주십시오. 임원들. 저 뒤에 중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주교 앞으로 100주년 기념 때는 오늘 이 영상이 자료로 나올 겁니다. 이어서 우리 이원장 배만성 목사님께서 한영사 그리고 전국주교 회장 되시는 정선 장로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환영사는 순서지 4페이지에 잘 실려 있습니다. 순서를 그대로 전합니다. 환영합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70주년 기념감사회를 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백부의 총회 김정혁 목사님, 부총회장 정근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특별기념위원회 늘 저와 기도해 주시는 우리 배만성 목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의뢰로 70년, 미래로 70년 세미나 특강하신 우리 이건희 목사님 늘 존경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아마 들으셨지 않겠지만 주일학교에 받은 기들 70년의 미래를 세울 줄 믿습니다. 전국주일학교 70회기 대장으로서 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사 총회장 김종영 목사님께서 오늘 못 오셔서 영상으로 대회사를 보겠고요. 이어서 기념영상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발자취를 영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특별찬양 수도노예 평내교회 소리양 합창단 율동 인천노예 해상교회 예향율동 찬양단 워십 소래노예 서랑서원교회 중등부에서
특별차장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회장 김송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전국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뜻깊은 예배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드리며 전국주일학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954년 혼란과 상처 속에서도 다음 세대만큼은 복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믿음으로 전국주일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수많은 교사들의 눈물과 기도, 사랑과 헌신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이면에는 언제나 주일학교에 눈물을 흘리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7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이 사역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손길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전국 곳곳에서 복음을 붙들고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외면하는 길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온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길러낸 아이들을 통해 미래 한국교회의 희망을 꽃피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만 합니다. 저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주일학교가 십자가와 복음 앞에 굳게 서서 십자가 용사들을 길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웃과 가치가 점점 강해지는 시대일수록 복음으로 무장한 꿈나무들을 세우는 일이 더욱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교실은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장 역동적인 전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국주일학교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미래를 개척하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영적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국주일학교 지도자 여러분,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의 삶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주일학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사역이 100년, 200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영적 유산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주일학교 제70회 기념 정지성 장로입니다. 이번에 109회 총회 기념 특별사업과 전국주일학교와 함께 전국주일학교 70주년 기념 예배 및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 응걸 키우는 일에 저희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국주일학교 70회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총회와 함께 전국주일학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주일학교의 역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에 불신은 바로 주일학교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70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오늘의 나절에 된 것은 이름 없이 빛없이 헌신하신 우리 선생들의 헌신의 영예이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음 세대는
무신론과 인본주의 세계관 그리고 AI 경우를 통해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설립 70주년을 맞아요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 70년을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앞으로 70년의 미래를 여는 비상의 모멘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0주년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함께 기념일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